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이라면 대물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대물림해주고 권력을 대물림해주고 학력을 대물림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업을 물려주고 병원을 물려주고 그리고 물질과 권력까지 물려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고난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저주를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유전적인 질병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전성기를 지나서 미래가 밝지 않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가업을 이어나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에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기를 돈도 되지 않고 그럴 텐데 그 가업을 굳이 이어가는 저들에게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 정말 소중하고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한 가정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온산교회 가정이면 참 좋을 텐데, 많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1세대입니다. 개척 세대고 하나님 몰랐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의 계승자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른 믿음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7번째로 믿음의 계승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의 자녀들인 이 3명에게는 오직 한 절씩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짧게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왔던 이 본문을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눈에 들어왔던 아브라함, 눈에 들어왔던 모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한 절씩 쓱 지나가 버리는 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왜 이 사건을 이러한 믿음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깐 이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로서 늦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40세에. 그리고 20년이 지난 환갑에 60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뭐죠?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깜빡 하거든요. 뭐죠? 네,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애가 작은애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실을 남편이 이삭에게도 말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끝내 자기의 정을 큰아들에게 주고 큰아들에게 집착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때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장자권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시켜서 몰래 먼저 어떻게 보면 선수를 쳐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던 이 큰아들 에서가 쑥 들어와서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죠? 이 요리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굵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알고 봤더니 둘째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니 에서가 분합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다시 취소하고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그 큰아들에게 집착하고 큰아들을 사랑하지만 먼저 해버린 이 축복을 거둬들이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인정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이 순간을 믿음의 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행위가, 이삭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에서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이 장차 있을 일이었던 것이죠. 그 본문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에서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희가 복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라고 하는 이 축복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에 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축복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믿음은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동일하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다음으로 야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곱.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도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2장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의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 또 그도 똑같이 이 본문만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었잖아요. 맞고 또 팔렸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결국엔 그 형들에게 또 어떤 소식을 내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짐을 싸고 그래서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땅에 이민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낳은 2명의 아들, 즉 손자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손자들이요, 이 야곱의 12아들의 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그 2아들이 한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가 2지파를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안수를 하고 죽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중간에 이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서 하는데, 이 야곱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생각하기를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오른손의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은 왼쪽에서 왼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큰아들이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쳤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을 어금 맡겨서 에브라임에게 얹고, 그 다음 왼손을 큰아들에게 맡기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요셉이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기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고는 붙잡고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손은 이쪽에 올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더 큰 민족이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행위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는 순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언제 짚죠? 지팡이는 언제 짚을까요? 네, 아플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게 걸어 다닐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없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의 형편이,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 믿음의 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혹이라도 기분만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그때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만?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때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요,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지금은 여기에 입관을 하지만 내 뼈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묻혀져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묻혀져 있는 곳, 그리고 나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져 있는 곳, 나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묻혀져 있는 마므레 앞 그 막불라 굴에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나를 묻어라, 옮겨서 묻어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하는 것도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공유하고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야곱도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계승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요셉입니다. 이제 야곱의 믿음은 요셉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다른 큰아들 르우벤에게도, 아니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유다에게 흘러갈 수 있지만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삭으로, 이삭의 역사는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역사는 요셉으로 흘러가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요셉이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복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을 받고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제가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비유를 건데 아브라함은 한 연못에 불과했어요. 조그만한 연못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도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삭을 통해 도랑으로 흐르고 그리고 야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70명의 큰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조그만한 도랑을 큰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흐르고 야곱을 통해 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은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십니다. 야곱의 자손은 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 뿌리를 400년 동안 내리게 되다가 400년이 흐른 후에 큰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며 그리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큰 강을 이어받아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를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떠날 것을요?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 뼈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명하였다. 이 본문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한 절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더 큰 이상, 더 큰 비전, 더 큰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4대가 흐르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공유하고 계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본문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임종시에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 유언 속에는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죠. 이 본문 속에는 결국 그의 확실한 믿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꼭 함께 이루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도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공유하고 그리고 실현해 가는 계승한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1차, 2차, 3차 로마 선교회까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고난의 때, 그 아픔의 때에도 선교 여행 중에도 틈틈이 편지를 써서 지금의 13개의 서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보통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신신학자들은 결혼했다고도 보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간주하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편지에서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듯이, 예수를 위해 살았듯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듯이 너도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바울은 그의 자녀에게 인생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계승해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정을 생각하듯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를 믿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리고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계승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늘려가는 것, 그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려면 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보면 뭔가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았다면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서 동일하게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그 계승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계승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비전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비전을, 동일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계승해가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